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또 2000년 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해방시킨 말씀이며 또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고 우리 온몸의 세포와 온몸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주로 외쳤던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열매. 그렇죠? 기억나죠?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어요. 이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로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게 뭔가를 보고 그들이 나를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위선자라고 했어요. 위선자. 이 신앙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열매만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뭘로 해요? 하나님이 늘 말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 말과 합상하겠죠. 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 세상에서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일을 못합니다. 사실. 그죠? 월급. 그게 우리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열매는 월급. 이게 없다면 상상해보세요. 이게 없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만큼 열매는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생각납니까? 깨진 상처난 돌같이 단단한 마음으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상처난 데 꿰매고 반창고 붙여가지고 조금 회복시킨 뒤에 다시 열매 맺으려고 도전한다? 또 실패하는 거야. 또 실패하는 거야.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실패.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였어요? 완전히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가 마음을 바꾸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새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분명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옛날 바리새인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이유 중에 첫째는 새 마음이 아닌 내 마음, 헛 마음, 상처난 옛 마음으로 계속 뭔가 하려고 했던 것.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에도 교회 다님에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3편을 볼 텐데 1절부터 8절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한 시편.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윗은 다 알잖아요. 그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말년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장수 부하들이 여러 명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립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 잡히지 않으려고 살려고 쫓겨다니는 상황이 이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을 다윗이 과연 어떤 그런 시로 하나님을 올렸는지 찬양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로 붙드시니로다. 6, 7, 8여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시편이가 셀라 이렇게 오늘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죠. 다윗이 이제 상황이 알겠죠? 이걸 지은 상황. 그러니까 다윗은 자식한테도 믿었던 자식한테도 배반당하고 믿었던 신하들한테도 배반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라하게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상상해야 돼. 상상.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엄청난 비참한 상황이다.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를 봅니다. 1절, 2절은 원수가 이렇게 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제 더 이상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비참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어떤 암울한 어떤 위기에 정말 절망의 순간이 오면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대부분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없는 돈에 11조를 드렸는데 헌금하신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친구들 모임에도 과감하게 빠지고 이 예배를 위해서 전심으로 왔던 사람인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몇 달째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지금 내 형편이 이게 뭡니까? 똑같아요. 다윗은 이 상황의 현실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들리는 말, 그들이 조롱하는 것까지 올립니다. 여기서 끝났냐? 우리 대법원 거기서 끝나요. 근데 다윗은 3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이서부터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온 사람에게 조롱받고 비판받고 지금 내 머리는 고개를 숙여져 있지만 내 머리를 영광스럽게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떳떳하게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점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날 우리와 달랐던 점.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 다윗은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은 온 천지가 나를 향해 비난의 화살, 나를 죽이려는 화살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막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의 방패라고 합니다. 주님은 내 이 초라하고 비참한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이지만은 주님은 내 영광,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머리를, 나를 제대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응답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거는 개정개혁은 이렇게 하는데 쉬운 성격들로 보게 되면 내가 자고 나서 온전하게 다시 깰 수 있는 거, 내가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깰 수 있는 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뭐를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의 절박한 절망의 상황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3절부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도 천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떤 자들이 나를 둘러쳐 나를 죽이려 하는 걸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했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에 땀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다윗은 내가 지금 이 도망 나오는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충성스럽게 따라온 이 부하들이 다시 힘을 일으켜서 저 원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 저 원수들을 꺾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상황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셔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저에게 부어주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실감 있게 시편 37편 2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완전 절망 속에 우리는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좌절하지 않도록 붙드신 하나님. 상상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도할 때는 이런 상상을 하면 참 엄청난 힘이 됩니다. 주님이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들고 할 때는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아빠 손 붙들고 갈 때 진흙탕 있고 물구덩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첨벙첨벙 자유롭게 그냥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왜? 내가 여기서 넘어질지라도 아빠가 나를 탁 붙잡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정말. 근데 아빠의 손이 없을 때, 자기 혼자 할 때는 애들 올 때 조심조심 합니다. 막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으심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험한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그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 이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 다윗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들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동일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매우 어려울 때도 그리고 아주 기쁠 때도,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가 보기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심령으로 한번 시편 기자의 이 시를 한번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잿불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수많은 신실한 자들은 그들이 위험한 순간에도 그랬지만 기쁠 순간에도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수없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범한 일생생활에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지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 기반이 어떤 기반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현실만 봅니다. 찬바람이 몰아치고 이 따가운 이 적들의 시선만 이 상황만 보죠. 그런데 조금 넓혀서 이 성경이 말하는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외쳤던 성경을 싹 보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튼튼한 바위가 돼서 내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반석. 아멘. 이게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커다란 산석.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주위를 저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큰 산성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곳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편 기자들은 분명히 말해요. 주님 그 품에 내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주님 곳은 주님 품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 방패십니다. 내 구원, 내 뿔. 여러분 구원의 뿔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를 처벌해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 안에 있는 그 뿔을 만지면은 아무도 이 사람을 해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실수로 혹은 다른 오해로 그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뿔을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뿔, 나를 건질 어떤 상황에서든 건질 수 있는 그 뿔을 잡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약에 신실했던 정말 하나님 그분을 평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프거나 위험에 처할 때도 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시편 기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삶을,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동일하게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뭐예요? 지쳐있기만 합니다. 원망하기만 합니다. 그 어느 때건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피할 산성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 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셨는데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적응이. 여전히 옛 마음, 상처나고 찢어진 옛 마음으로 뭔가를 아둥바둥 하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평상시에 끊임없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편을 우리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 옛 언약의 특성 중에 옛 마음을 가지고 옛 언약은 뭐였어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 새 마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같이 뭐를 외쳐요? 주는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끊임없이 외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뭐가 생겨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려움에 있을 때도 극복하게 되고, 아멘. 아주 잘 나갈 때도 나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고요. 아멘.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위에 있을 때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새 마음 위에 우리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가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끊임없이 외치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주장하고 외쳐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 앞에 나의 시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시가 아니라 이제 나만의 시를 여러분이 각자 정말 적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번 외쳐보세요. 아멘. 하나님,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외쳐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아멘. 이거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제 손을 결코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현대로 다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요. 여러분이 그 열매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부터 훗날 엄청난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아멘.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 1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과를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랬고 또 구약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낮 그리고 그의 상황이 어땠든지 항상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고백했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하신지를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의 시편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옵소서. 우리 입술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